이에요. 이렇게 떨기나무, 떨기나무. 이게 이제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한의사십니다. 한의사시고 한의학 박사인데 우리 교회는 와서 예전에 한번 하셨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관계로 다 잊어버린 관계로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소박하게 하면 기억이 훨씬 남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근데 이 내용 이렇게 두꺼운 이 두 권의 내용을 한 25분에서 30분에 하려니 사실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하고 그냥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아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증거가 무엇인 것만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중요해요. 이 산 지금 이 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저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어디 아프리카? 아니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런 한 절 같은 거를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잘못 전해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이제는 목사 믿지 마시라고요. 목사도 자기 생각을 전해요. 목사도 성경 기절을 하나를 가지고 자기 견해와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설교를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 돼요. 남이 예를 들어서 누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말씀 전해주는 거 듣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셨죠? 그 이제 왜 자꾸 중보기도에 의지를 하게 되냐면 나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건 영적인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그 분별을 어떻게 하나요? 평안이냐? 두렵고 불안함이냐? 뭔가 껄쩍지근하면 이건 일단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공간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거든요. 감정은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인데 감정적으로 그러시는데 바보들이었어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로로 일하세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고유의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신 내가 하나님하고 좀 코드가 맞구나 하면 되는 거고 뭔가 불안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그때는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성령님 제가 왜 불안할까요? 그리고 다시 점검을 하면 되거든요. 찾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너희가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세는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출애굽을 해서 이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도망갈 때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왜요? 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사방 양을 모르고 여기 풀이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40년 제가 이거를 오늘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였구나. 아니 여기가 애굽이야.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여러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40년을 여기를 아주 내놔와버린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지형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를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모세를 도망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손을 끌어서 미디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 디테일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일어나는 내가 지금 기쁜 일도 마찬가지 고난도 마찬가지고 이 일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이 배우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고민을 하면 그 고통에서 내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태어나와요?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여기에 내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단이에요. 빠지지 말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럼 얼른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세요. 그러면은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내 이 부분, 내 성격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나와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죠. 근데 이 왼수가 왼수라고 생각하니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부터 꺼내보세요. 맨 첫 번째 장. 네, 한번 이거 보면서 가십시다. 자, 김승학 박사님께서 이분이 6년 동안 이 사우디에 가셔서 이분이 직접 탐사를 하셨어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 사람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탐사를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예, 못해요. 왜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6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대답을 안 하세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고 계세요. 46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침묵은 하셨지만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죠. 말씀만 안 하고 계셨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게 첫째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쉬운 일이 아니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430년 동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본 적이 없고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구전으로 우리는 어떤 민족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돼서 야곱이 돼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가 후손이야 까지는 알아요. 구전으로 내려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누구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 지금 끊임없이 애굽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리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느 날 어디 허름한 남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지네 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모세를 따라 나오기가 쉬울까요? 안 따라 나오죠. 미친놈인가 보다 이러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4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꼬박.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아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40년 전에 근데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40년 전에 모세랑 또 같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모세인데 자기네끼리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그때 너 저 애국 사람 죽여갖고 너 도망갔잖아. 그때 너 지금 도망자인데 여기 왜 왔어? 너 또 지금이라도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제국이었어요. 제국.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잡혀서 감옥 가야 돼요. 야 너 왜 왔어? 또 빨리 숨어. 막 이럴 판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리해요. 왜냐? 우리 옆집에 살던 남자가 어느 날 선지자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믿어지나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이 쫙 나타나면 진짜 뭐 이렇게 기울이는데 에이
그때 그 오빠 아니야 이렇게 되면 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나타났는데 자기네가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해도 몇백 년을 살아온 땅이에요. 몇백 년을. 아니 우리는 아니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옮기는 게 이사하는 게 쉬우세요? 교회 옮기는 게 쉬우세요? 이사하는 게 더 쉽죠. 교회 옮기는 게 더 어려워요. 이사는 가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앵간하면 차 타고라도 오죠. 교회 옮기는 거 절대로 안 쉽습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몇백 년을 살은 그 땅에서 지금 모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거 믿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포함은 돼 있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고 처치하면 돼요. 근데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기적이 필요하지. 바로는 필요하진 않아요 기적이. 그는 아직 하나님이 뭐 한번 통풍을 불어버리거나 뭐 그냥 장자들 다 없애버리고 이러면 끝나요. 엄밀히 따져서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430년을 털고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모세 한 사람 믿고 나오겠냐고요. 그러면서 어때? 이 사람들이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읽어봐서 알지만 한두 번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와 이랬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치고 나가라 그래서 왜 니네가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금 그냥저냥 우리 이러고 살면 되는데 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야 하나님 오고 다 필요 없어 나가 막 이랬어요. 오히려 모세를 내쫓았던 거는 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니네 필요 없다고. 그것도 기적을 한 개도 안 보여줬을 때일까요? 아니요 몇 번 보여줬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 430년을 가뿐히 털어내고 짐만 싸갖고 나오게 하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확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쉽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쉽지 않았어요. 양쪽 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지금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하시죠? 왜 해요? 알아야 믿으십니까?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신뢰가 가고 신뢰가 가야 믿음이라는 아주 끈끈한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번 그 기적 봤다고 믿어지겠어요? 430년을 털어버릴 만큼 430년을 자리를 털고 그냥 가뿐히 나올 만큼의 강력한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적들을 다 보이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우리가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죠.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요즘도 그래요.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 그러고 그래 또 하나 뭐 있는데 구교라 그러기도 하고 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전혀 아니죠. 자 성경의 원본 보존성. 자 성경은 우리는 이게 지금 사본입니다. 원본은 지금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성이 뛰어날까요? 흐려질까요? 응? 아니요. 사본이 많아야 비교 대상이 많으니까 정확한 거를 더 밝힐 수가 있죠. 두 개밖에 없으면 비교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모아봤더니 0.5% 오차가 0.5% 구약 성경은 아예 제로
제가 이거 다 올려놨는데 그 김명환 박사님 그 강의할 때 그 제가 거기서 맨 밑에 내려가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자 0.5%는 왜 있느냐? 사본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문제. 예를 들면은 지금 어디에 보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여로보암하고 또 이쪽은 누구였지? 나 걔네들 둘이 너무 헷갈려. 르호보암이 그 막 이제 전쟁을 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먼저 성경은 대강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을. 근데 지금은 조금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오차지. 구약은 아예 사본이 그렇게 많은데 다 모아봤는데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글자가. 그래서 구약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역사를 다 밝혀진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오차 범위가 0.5%. 왜냐? 이런 식으로 대강 구현하에 따라 아니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성령이라 돼 있지만 카운셀러라고 킹 제임스는 돼 있죠. 그 차이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어떤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오차가 없다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역사 기록이래. 그거는요. 그게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했었대요. 그거는 막 몇십 %야. 그거랑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0.5%. 여러분 마음껏 예수 믿는 거 자부심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거는 가슴 쫙 펴고 어깨 뽕 세우고 막 다녀도 됩니다. 좀 교만해지셔도 충분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성경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사본들의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김명현 박사님 그 강의를 보면 0.5%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본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의 오차 범위는 제로입니다. 왜? 이유는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대와 사건을 거쳐오면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예배 형식이 어땠는지 우리 솔직히 잘 모르지만 자유로웠죠. 토론 형식이었죠. 제가 이제 질문 어떤 데는 많이 하잖아요. 괜찮다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나눔을 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교부들의 예배 방식은 나눔이었어요. 어떤 주제를 사도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던졌어. 그러면 자기네들 의견을 막 얘기하면은 거기서 다 들은 다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들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시는 게 제가 물어볼 때 하시는 게 진짜 좋은 점이 있어요. 자기가 말로 뱉어놓으면 그거를 정확히 듣고 나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근데 아니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내 거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별로 예배 방식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17, 18, 19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그 교단은 강사가 와도 목사님이 말씀을 꼭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교단 아시죠? 목사는 안 하고 싶어요. 목사는 한 번이라도 설교 안 하면 진짜 편안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꼭 예배를 먼저 일부를 말씀, 그러니까 대표기 아주 그 형식을 짧게라도 다 드린 다음에 다시 초청 강사를 이제 강대상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우리 구역 예배도 다 또 지역장님들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죠? 또 우리 개수만 해도 벌써 저도 다르잖아요.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쭉 가잖아요, 그죠? 카톨릭이 영화, 근데 이제 출애굽을 보면 우리 출애굽 영화 보면 어때요? 모세의 출애굽하고 고고학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모세가 그 출애굽 모세 그 영화 이름이 뭐죠? 모세나? 십계명이에요? 쉽게? 아무튼 뭐 그 모세 나오는 그 보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바다로 쫙 갈라져. 예, 그건 이제 멋부린 거고요.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관한 자료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전하는 거는 정말 뭐 이거는 아주 세 발이 튀고 이 떨기나무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이 안에 자료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읽으시면은 모든 출애굽에 관한 건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한 10번 정도는 설교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분이 막 사진 다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게 아주 이렇게 다 제가 오늘 필요한 것만 제가 갖고 왔지만 이분이 그 출애굽 과정을 다 이제 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걸 다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는 책은 그리고 이런 분들 책은 좀 팔아드려야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계속 일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출애굽은 사실은 성지순례라고 갔던 곳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 보니 우리가 믿고 듣기는 하는데 뭔가 돌아서면 불편한 게 있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왜냐? 안 믿자니 조금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예. 근데 우리가 약간 미신적인데도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제 4년 6년 공부했잖아요. 그 6년 공부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많이 들어갔는데도 신학교에서 사실 가르쳐주는 건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 본인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찾아 읽어야 돼요.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 입은 옷이 편할 리가 없는 것처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불편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도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다네 하고는 갔다 왔지만 와서 설교를 듣는가 하고 또 역사를 보면 또 다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김승학 박사의 고고학적 이분의 직접 발로 띄운 이제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분을 모셔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교회들이 너무너무 침묵을 합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은 왜 그럼 이게 왜곡이 됐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동로마랑 서로마로 서로 나눠져 있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누어져 있던 로마를 전체를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 헬레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었어요. 헬레나는 이 황제를 만날 때마다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당시에 너무 학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아들한테 헬레나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놓은 것은 풀어줘라, 학대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계속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AD 313년에 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공인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황제는 그리스도인, 이 황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로마에서 국교가 되기 전에는 우리 예배 형식이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물론 초대교회. 그냥 앉아서 모여서 코이노니아 나누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였어요. 근데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게. 그 건물이 지금 어때요? 강대상을 어마어마하게 높여가지고 교황들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옥황상제 같아.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배 로마 카톨릭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313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러질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던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우상 숭배를 했던 로마 다신교니까 일본만큼이나 신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니네 신은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만 안 하면 돼. 중앙 그 정치 이름 있었는데 예,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정치를 편 거예요. 다 인정해줘. 대신 니네는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대들지만 마. 이게 됐다 보니까 다 신을 이제 인정을 해주다 보니 다 신교였습니다. 근데 이때 콘스탄티 황제가 국교를 정하면서 기독교를 좀 공인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거하고 기독교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이상한 기독교가 이제 이상하게 변질이 여기서부터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소박했잖아요. 그저 큰 집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나 누가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제자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지치지도 않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설교를 길게 하기로 유명해서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은 국교가 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3월 13일입니다. 5월달인 줄 알았더니 또 그 달 3월 13일이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김명현 박사님 분명히 5월달이라고 그랬는데 3월달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12월 25일은 왜 크리스마스로 왜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다고 했죠? 에이 이 정도는 기억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정말. 태양신, 로마의 태양신이 이날이 생일이에요. 12월 25일이. 그래서 태양신, 근데 이 로마에는 한 95%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이 사람들 반발을 어떻게 해요?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예수님 생일이 5월달인데 갑자기 뭐 이상한 신 데려다가 합하면서 하면 우리 벌벌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12월 25일 니네 태양신 이날 예수도 태어난 걸 해줄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주 거래인데 예수를 끼워넣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 있었던 거죠. 태양신의 생일이 10월 25일이고 예수님은 아닙니다. 3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무튼 그러면 다시 꼭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에 관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출애굽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로마 카톨릭이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해버린 신의 산을 시나이 반도로 정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공부하면서 했는데 내가 못 알아보겠어.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쪽 신의 산으로 내려와 어딘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대충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대충 정한 결론을 바탕으로 따져보면 신뢰하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거 보이시죠? 맨 첫 번째 종이.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바다가?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좌측을 홍해로 얘기한 거예요. 우측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우측이 이쪽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 내가 어디를 아프리카 말고 사우디. 여기가 지금 사우디 방향이거든요. 이쪽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그래가지고 성지 순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해석 때문에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동안 공격을 계속 당한 겁니다. 왜냐? 근데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탐사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힘 확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유머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확 해버려도 되는데 김승학 박사, 이 한혜혁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밝혀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지금은 라오즈 산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라오즈는 이 나라 말로 아몬드라는 뜻이다. 즉 아몬드 산이라는 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라오즈 산 거기 우측에 있죠. 신의 광야. 그 옆에 신의 산. 그죠?
보이시나요? 네, 그게 이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아론의 그러면 중요한 거는 라오즈 산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라오즈는 이 나라 말로 사우디 말로는 아몬드라는 뜻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라오즈 산 즉 신의 산에만 아몬드가 자생을 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 살구꽃이 아니에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살구꽃. 아까 0.5%가 왜 그렇다고요? 이런 번역의 문제로.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예, 살구꽃이 아니고. 재미있는 거는 아라비아에는 어디에도 아몬드가 자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즈산 즉 신의 산에만 아몬드가 자생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왜 거기만 있을까? 이 아몬드가 사우디에는 절대로 어느 곳에도 나는 데가 없대요. 근데 신의 산에만 아몬드가 난대요. 왜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꽃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아몬드. 그때 아마도 그 살구꽃을 신의 산에서 거기다 심지 않았을까? 쌍난 지팡이를. 그래서 꽃이 핀 것을 심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우디 전체에 아몬드가 전혀 안 나는데 신의 산에만 나는데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지팡이에서 꽃이 핀 거를 거기다 심지 않았냐. 그래서 신의 산에만 아몬드가 나는 거예요. 자, 또 이건 뭐 그렇다 쳐요. 그래서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해석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홍해가 여기만 홍해가 아니고 좌측도 홍해라고 옛부터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을 다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 왜냐? 이거는 사우디 옛날 지도로 보면 그렇게 명칭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책에는 있어요. 제가 오늘 인쇄를 못했지만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홍해를 건넌 장소를 왼쪽으로 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냐? 왼쪽 홍해의 수십 라인을 잘 보면 다른 모든 부분은 산에서부터 홍해로 떨어질 때 바다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만 쏟아져 내려온 토사로 인해 여기에 넓은 지대로 평지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넓이가 여기요.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보이시나요? 에시온 게벨 거기가 여의도의 4배 정도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600만이었어요. 그죠? 60만? 잠깐만. 이게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여자, 노인, 아이들, 외국까지 합쳐서 200만이 넘는다는데 여기는 아파트처럼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쫙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의도 4배는 돼야 이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봐도 여기에는 그 면적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크기가 이 많은 사람을 충분히 여유 있게 운집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왼쪽 왼쪽 홍해를 건넜다고 보는 것이다. 잠깐만, 아니 이렇게 보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제가 지금 잘못 썼어요. 또 다른 근거로 평지 있는 곳을 누에이바라고 부르는데 이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을 가르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누에이바가. 자, 여기에 누에이바가 있으니까 여기는 누에이바 그게 다른 말일 거야. 자, 그런데 누에이바를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홍해의 깊이가 평균 1000m 정도가 된대요. 자, 보세요. 이 밑에는 다 1000m 정도, 여기도 1000m다, 여기도 1000m가 되는데 누에이바를 뺀 바로 앞바다를 뺀 나머지 홍해는 평균 1000m인데 누에이바 앞에 있는 앞바람은 여기 꼭대기 있는데 여기만 얕대요. 낮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누에이바라고 나와 있나요? 네, 거기는 없다. 누에이바. 그러면 자 봐요. 여기 꼭대기 요 전 하나 있죠. 그 위에. 근데 그럼 고고학자들이 이것만 믿고 그랬겠네 이러겠어요? 고고학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 조사만 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쿠버 쓰고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갖고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근거를 찾기 시작하는 바로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다음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 들어갔고 병거수가 60승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병거 달리기를 어렵게 하사 바퀴가 벗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집트는 굉장히 멀리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때 이집트의 병거의 흔적들이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돼서 바다에 다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스키스쿠버로 내려가 봤더니 누에이바 앞에 있는 홍해의 물속 바닥에 이집트의 병거의 잔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럼 발견됐냐? 오른쪽. 예, 여기에서 발견됐던 왼쪽이 아니라 여기 바닷속에서 이 끝에 꼭지쯤인 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집트는 누에이바와 멀리 떨어진 땅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집트에 좀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죠. 이게 지도라서 여기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여기에서 이집트의 병거 바퀴가 그것도 물속에서 발견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광경을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 후반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곳은 누에이바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킨 부분은 동풍으로 인해 모래들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신의 산이라고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니라 사우디 쪽에 있는 신의 산이 확실한 근거는 바로 성경인데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찾아봐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4장 25절 자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보세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그러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대로부터 정해놓은 신의 산 쪽은 아라비아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쪽이 신의 산이라 그러는데 왼쪽이 그대로부터 여기가 신의 산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의 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데 옛부터 내려오는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가 미디안이라고 그려놓고 있다. 저 보시면 어때요? 미디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 예, 밑에. 자, 왼쪽에, 오른쪽에 있죠? 요쪽이 아니고 요쪽이죠. 자, 이쪽이 지금 출애굽을 이쪽으로 했다는 걸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이쪽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아라비아의 오래된 지도에는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의 옛날 지도, 예, 저는 그 지도를 봤거든요. 저기 인터넷으로요. 봤는데 모세의 우물이 표기가 돼 있어요. 미디안 이쪽에 우물이 있고 지금도 사우디에는 이드로의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이드로가 누구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뭐 더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또 누구야?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아라비아의 원로들, 아주 오래된 원로들은 당연히 이드로의 마을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놀라운 증언이 또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모세골이라는 데가 있고요. 모세골이라는 지명이 있대. 지명. 그러니까 이드로가 살았던 미디안이 있고 이드로의 마을이 있고 모세골도 있고 모세 우물도 있고 이쪽에 다 사우디 쪽에. 그러니까 그리고 옛 지도로 보면 모든 출애굽에 가는 흔적들이 아라비아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물건이 또 나왔어요.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절구가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쓰던 절구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더기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에는 자료가 다 있는데 시내산 꼭대기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을린 자국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혹시 제가 드린 종이 중에 있어요? 산 꼭대기 나온 거 있나요? 인쇄 안 했나 내가? 없으세요? 내가 그걸 안 했나? 산은 안 나왔어요? 이거 뭐야? 아이고 그걸 왜 안 했지? 내 동생이 안 해줬나 보네. 그 제가 해놨는데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게 뭐예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뭘로 강림하셨어요? 모세가 그 바다로 갔을 때 십계명 바다로 올라갈 때 불로 강림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 항공 우주국에서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이 책에는 있어요. 미 항공 우주국에서 라오즈산을 위성으로 촬영한 것을 보면 라오즈산, 자 여기 시내산, 지금 시내산이 라오즈산이죠. 거기 꼭대기를 보면 산 위가 이렇게 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요. 검은데 그을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라고 이제 또 우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화산 폭발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돌멩이들이 지금도 그 돌멩이들이 있어서 그 돌을 깨봤더니 안은 돌이 하얘요. 겉에만 그을렸어. 그거 무슨 말이에요? 화산 폭발이었으면 속까지 꺼내야 되는데 겉에만 그을려 있고 속은 하얗다는 거는 밖에서 그냥 그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찍은 게 아니고 미 항공 우주국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즉 화산 폭발로 생긴 모습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전혀 아님에도 7등대가 이 책에 보면 거기 어디 있을 거예요. 거기서 7등대가 바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이 지역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 흔적이 많다는 소문이 나니까 미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 지역을 탐사하면서 출애굽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자꾸 소문이 나니까. 근데 문제는 사우디에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출애굽 흔적을 찾아온 사람들이고 사우디 정부에서 직접 자기네가 진짜 이러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때서야. 그 전에는 안 하다가 해보니까 진짜 흔적들이 너무 선명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이곳을 폐쇄를 시킵니다. 왜요? 관광지를 개발을 하면 돈을 요즘 성지순례 온 사람 다 이리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폐쇄를 하고 아예 문을 닫아 걸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사우디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면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자,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읽었을 때 뭐라 그래요? 25절 다시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사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종로를 타고 더불어서 사우디는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마엘 근데 출애굽은 누구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죠. 이삭. 아니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어요? 이삭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사실 이스마엘이 형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도 자기네가 뭐라 그래요? 우리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자라고. 그런데 제일 미워하는 이삭의 후손이 출애굽한 흔적이 자기네 땅에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네 바로 자신들이 너무 싫어하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은 뭐예요? 이삭 후손들에게 기적이 베푼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그 고고학 증거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종교적 정통성이 종교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곳을 폐쇄시키고 오늘날까지 지금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알 수 있게 됐느냐? 이제 여러분 정말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안 되면 빌려드리게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는 한의학 박사였던 김승학 박사님 우연한 기회에 사우디로 가셨고 최초로 사우디 정부 허가를 받아서 사우디에 한의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나라에는 침 같은 게 안 통했대요. 근데 왜 통하게 됐느냐? 침술로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방송까지 나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도 입소문이 나니까
나 디스크 병원 가도 안 되는데 낫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사우디의 초대왕의 아들 즉 사우디 왕자면서 전 세계 회교도 총수였던 메카 주지사가 목에 디스크가 걸렸대요. 그래서 김승혁 박사님을 이 사람이 이제 소문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좋아서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왕실로 들어간 거예요. 김승혁 박사님이. 그 왕국의 주치의로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 장장 16년 동안 황실 주치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다 높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연대를 갖다 보니까 유대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이분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휴가 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탐사한대로 안 해줬겠죠. 목적을 아니까. 그때 막 위험한 지경을 100번 겪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휴가 갔다 오는데 허가를 받는 거야. 난 이 나라에 거기 좀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왕실 주치의니까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1, 2년도 아니고 16년이니까. 갔다 와라. 또 무슨 일 있어 걸리면 또 황실에다 연락하면 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6년 동안 이 지역을 출애굽 지역을 다 탐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떨기나무로 책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영화로도 다큐멘터리 제가 그 영어를 못 외워가지고 내일 토요일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돈 내고 꼭 보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보면은 유튜브 어디 돈 내면 볼 수 있대요. 그런 건 꼭 보라 그래. 이거를 다큐로 다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어요. 예,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출애굽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사우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우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니네 무조건 믿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천지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